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리.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코로나의 질병도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주실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 질병을 주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픔을 주여 씻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코로나의 아픔과 근심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을 경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생을 경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불러 하늘에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이기적인 탐심과 욕망으로 불신과 회개를 되풀이하는 세상 중심, 소유 중심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이끌려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 증거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언제나 말씀편에 굳게 서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새 마음, 옥토가 주어졌음을 고백하고 참으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서 속삭임으로 인도하시지만 바쁜 일상으로 이리저리 분주히 뛰어다니느라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외로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 문을 두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문제로 바뀌어 세상 근심과 좌절로부터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부자보다 부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확신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가진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인 위기에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아픈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7월 여름 사역의 일환으로 그동안 코로나 방역으로 못했던 성도 간의 나눔의 시간을 예배 후에 갖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 신앙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형제자매의 교제의 시간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는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작은 물방울이지만 이것이 모여 생수가 넘치는 강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인도자와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신앙생활의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들 대학원 합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인도하옵소서. 매미들의 합창처럼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신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섬겨 예배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 쓰임받고 헌신하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을 이 물질과 함께 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즐겨 주께 드리는 그 손길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물질로 넉넉히 하여 주시고 육신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서울과 경기도권은 문제가 좀 심각해서 현재 4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나머지 그 외 지역은 현재 1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주의하시고 또 안전을 위해 또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잘 철저히 지키면서 또 아울러 예배 드리는데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도 방역을 하고 또 소독을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쓰는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 지난 주일 예고된 대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여름 사역은 11시에 드리던 예배를 30분 앞당겨서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그 뒤에 약 50분 정도는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2부 주일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유치부와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는 미니 어린이날 가족놀이동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2주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청소년부실에서 모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장년부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청장년부 주일학교는 각 세대별로 모이는 장소가 주보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청년부는 새가족실에서, 그리고 30, 40대입니다. 사랑부 식당에서 모이시고요. 그 다음에 50대는 믿음부 3층 카페에서 모이시고, 또 60대 기쁨부 본당에서 모여주시고, 또 7, 80대 소망부 자모실에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강건철 장로님, 김병수 장로님, 공명호 권사님, 임정인 권사님은 각 그 연령대 임시적으로 맡아서 이번 한 달 동안 진행을 돕는 섬김이세요. 그래서 섬김이로 한 달 동안 잘 섬겨주시고, 또 7월 이제 마지막까지 각
부서별로 좀 조정을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상세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부서가 나눠지고 그 부서를 또 누가 또 어떤 분들이 세워져서 이끌어갈지에 대한 내용들은 7월 말에 다시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자기 부서에 속했는데 또 주일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연락하셔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요. 우리 청장년부는 예배 마친 후에 각 부서에 흩어져서 주보 안쪽에 보면 모임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작년 초에 예배 여러 가지 형식을 바꾸면서 한 달 동안 좀 경험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 내용이니까 참여했던 분들은 아마 익숙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일날 지금 받은 말씀의 은혜들을 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근거해서 어떻게 힘있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또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부실에서 그동안 잘 모이질 못했는데 2주간 동안은 모여서 신나게 미니 어린이날 가족놀이동산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에도 그동안에 교회 차량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우선 교회 차량을 우리 자녀들 세대한테 배정을 했어요. 부모님 못 오시는 또 우리 자녀들, 그런 아이들한테 차량을 배정했기 때문에 오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분들, 같이 오시는 분들 카풀을 이용해서 와주시고요. 교회 차량은 우리 어린 자녀들 세대가 잘 또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말씀 묵상, 제자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만나 묵상 매일매일 또 묵상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황지호 어린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작사했어요? 작곡했어요? 작곡? 네, 우리 황지호 어린이가 직접 작곡한 곡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3쪽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레위기 하면 어떤 성경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마귀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여기에서 성경을 덮어야 되나, 계속 읽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죠.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면 또 처음 나오는 내용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제사 이야기예요. 5대 제사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1장에서 5장까지 상세히 다뤘는데 오늘 6장에 와서 5대 제사를 다시 반복을 해요. 여러분, 다시 똑같은 걸 반복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찬송가도 4절까지 있는 찬송을 2번 반복하자 그러면 인상이 바뀌는데, 그 어려운 성경의 제사의 이야기를 한 번이면 되는데 뒤에 또 나와요. 또 2번 반복해서. 그래서 레위기를 대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성경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창세기보다도 레위기를 먼저 기록했어요. 모세 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암송할 때 제일 먼저 암송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에요. 또 온 회중 앞에서 모세오경을 낭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성경을 낭독할 때도 레위기의 말씀을 제일 먼저 낭독을 해요. 자, 이렇게 레위기 말씀은 매우 소중한 성경이에요.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만큼 소중한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말씀은 레위기 시대 이후에, 광야 시대 이후에 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가 못 다스리는가의 기준이 레위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 하는 내용이 1장에서 10장이고요. 그리고 11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가 그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 그 법이 뭐예요? 제사법이죠. 죄인들이 죄를 씻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기 제일 먼저 가장 소중한 레위기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제사법인 거예요. 5가지의 제사법. 그런데 왜 그것이 2번 반복해서 나오느냐? 앞에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제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백성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 8절 말씀부터는 그 기준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렇게 2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론과 그 자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장 앞서서 제일 앞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9절에서 읽었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뭐 하지 말라?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짐승을 그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의 불이 꺼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을 해요. 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2절, 13절에 반복해서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반복된 내용이죠. 불 꺼지지 않게 하라. 제사장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불을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거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가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인데, 이건 제사장만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럼 이 불에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로요,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게 다뤄줘야 돼요. 그 불이 처음 내려올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막의 모양대로 성막의 모든 모양을 다 그대로 만들고, 그리고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번제단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최초의 예배를 드립니다. 최초의 제사를 드려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라 아론이 집도를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이 되고, 그래서 제사의 직무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짐승을 올려놓고 처음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번제단에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을 어떻게 붙일까요? 가스레인지 불 붙이듯이 탁 돌리면 켜지나요?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냥도 없어요. 그럼 부싯돌로 붙여요? 구약에서 번제단의 불은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 제단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그 불이 타올라서 번제단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론이 드렸던 번제단을 만들고 나서 처음 드렸던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은요, 번제단에서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불, 그 번제단의 그 불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라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향을 피우는 자리가 있어요. 그 향에 불을 피우는 불도 이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여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에 들어가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향을 피우는 불이 어떤 불이어야 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어야 해요. 번제단의 불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불을 드리지 않았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번제단에 내려주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렸대요. 다른 불로 분향을 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은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요, 이상한 불이에요. 이상한 불. 하나님이 주신 이외의 불은 전부 다 이상한 불이에요. 그 불로 분향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의 두 아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 2명이요 죽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처음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첫 제사를 드린 막 그 시점에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은요, 소홀히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 이외에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신약으로 와서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 임했다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것은 불꽃이 번지는 모양이에요. 불처럼 120명의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의 시작이고 신약 교회의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의 불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불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 속에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이요, 바로 하나님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을 교회가 받아서요, 그 불이 지금까지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번제단에 아론이 처음으로 드렸던 그 번제단에 임했던 불은 실제 장작을 태우고 제물을 태우는 불이었죠. 그런데 그 불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오순절날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 우리를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우리에게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불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소중히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그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야 하는 불은요, 번제단에 제물이 올려졌을 때 그 불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활 타올라야 돼요.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불은 화력이 강력해서 제물을 다 태워서 재만 남기도록 태울 정도로 활활 타올라야 돼요. 만약에 태우는데 장작이 모자라서 불이 타다 꺼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제사장은 그 번제단의 제물이 다 타 하늘에 하나님께 다 올려지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매우 중요한 직무였어요. 그래서 6장 9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번제단 위에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소 한 마리를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다 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죄만 남을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간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제단을 저녁에 드리기 시작하면요, 새벽까지, 아침까지 타요. 적어도 한 12시간은 태워야 그 제물이 다 타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다 타서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그 불을 누가 관리해요? 제사장이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이 번제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할 때의 불은 가물가물한 그런 불이면 안 돼요. 연기만 나고 그 제물이 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시골에 살면서 아궁이에 불을 떼봤어요. 불을 떼봐서, 불 떼보신 분 알아요? 불을, 그 화력을 적당하게 잘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술이에요. 그것도 기술. 절대 쉽지 않아요. 장작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연기만 펄펄 나고요, 불이 안 살아나요. 적당히 넣어야 돼요. 그리고 장작을 제때 넣어야 되는데 제때 안 넣었어요. 좀 늦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또 연기가 펄펄 나고 막 불이 꺼지려고 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을 지새워 다음날 아침까지 그 불을 관리하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구약에서 이 제사는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드렸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번제단에 불이 꺼질 새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끊임없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잘못 관리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목재가 나무를 태워야 하는데 나무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이 확 타올라야 돼요. 타오르던 불이 어쨌건 타이밍을 놓치면 불이 갑자기 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같으면 휘발유 확 뿌리면 다시 불이 팍 피어오르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부어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 제사라고 말하고요, 그 전제에 사용되었던 재료가 주로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포도주에 있는 알코올 성분은 꺼져가는 불을요, 다시 한번 팍 불태워서 꺼져가는 불을 태우게 하는 게 바로 포도주예요. 그게 바로 전제라는 제사 방법이에요. 만약에 예배의 불이 가물가물 해가고 있다면 여러분 전제를 부어야 돼요. 네? 포도주를 부어서 다시 불씨가 살아나도록 부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의 불이 가물가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배의 불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시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제를 부어야 돼요.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다시 불씨가 확 타오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다 타서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그렇게 예물을, 전제를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전제로 부었다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마치 그 불에 포도주가 불이 붙어서 장작을 확 태우고 제물을 태우는 전제로 부어 드린 것과 같이 자신을 전제로 드렸다라고 표현해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전제의 헌신이 필요해요. 빌립보서 2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시절에는요, 로마 당국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그들이 올려놓은 그 제물이 있어요. 그것이 잘 타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데 만약에 불이 시들시들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나를 전제로 붓겠다는 거예요. 나를 불태워서 다시 그 불을 피어오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타 없어지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어요.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갇혔던 사도 바울의 그 지하 감옥은 거기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고, 그리고 정말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수형을 당해요. 단두대 위에 목이 베어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제와 같이 나를 벌써 부었다고요. 교회가 활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불타오르도록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다 타서 내가 떠날 시각이 되었다.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 내가 이 시간이 되기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했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시들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전제로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전제로 부어드려서 로마 당국의 그 엄청난 핍박의 시대라도 초대교회 예배는요 활활 불타올랐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예배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에서 전제로 부어지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내 생명을 기꺼이 예배를 드리는 전제로 부어드리겠다 하는 결심과 헌신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제사를 드릴 때야 활활 불이 타오르니까 그래도 그나마 쉬워요. 근데 어려울 때는 언제냐?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예요. 번제단에 제물이 올라가 있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때는 불을 활활 태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 불씨를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제사를 드리는 때에 불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는 모두가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있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더 신경을 써서 불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타는지 점점 죽어가는지 금방 확인이 돼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는 제 속에 숨겨놓은 작은 숯, 작은 불씨가 있죠. 이거는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활활 타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 붉은 숯으로 남아 있어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할 때 다시 바람을 불어넣어서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불씨를 살려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야 불을 켤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과거 시절만 해도요, 여러분 성냥이 개발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과거 시절에 정말 불을 켜기 어려웠던 시절에는요, 집집마다 다 불씨를 남겨놓았어요. 불씨를. 여러분 그 불씨를 관리하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더군다나 그 불씨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소중한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고 항상 간직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큐멘터리에 보니까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 그 정글에, 비가 오고 습한 그 정글에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 작은 불씨가 하나 생겼어요. 막 2시간 동안 막 나무를 비비고 문질러서 작은 불씨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서 그 불씨를 소중하게 다뤄서 입김을 호 불어넣어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다가 불이 탁 피어오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렇게 불씨를 만들어내는 것도 힘든데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요 잘 관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날이 항상 건조하고 좋으면 괜찮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땅도 아침이 되면 이슬이 촉촉하게 내립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그래도 좀 습하고 땅이 축축해지는데,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불이 꺼져요. 때로는요 엄청난 폭풍이 불어와요. 막 모래바람이 불어와요. 여러분 그런 때 불씨를 관리하는 게 쉬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꺼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갑자기 비가 와요.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굳고 불이 꺼져야 하는 때는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 불씨를 잘 간직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가슴 속에 품고 옷으로 가리고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줘야 그 불씨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불을 어디에 담아놓은 줄 아세요? 가슴에 담아놓았어요. 꺼지지 않게 하려고.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요 가슴에 담아놓았다고요. 저는 확신해요. 저 북한에 이 엄청난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장 끔찍한 나라, 저 북한에도 어딘가에는요 그 불씨가 남아있어요. 그 불씨를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놓고 간직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불이. 여러분 한사랑교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불을 꺼뜨리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 불을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를 헌신했던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거예요. 때로는요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서, 여러분 교사 맡아서 하는 일 얼마나 힘듭니까? 어린애 한두 명, 내 아이도 아닌데 이 아이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마음에 불씨를 두고요 지켜낸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방역 수칙에 보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찬양도 입을 크게 벌리지 마라, 이런 방역 수칙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우스운 시대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찬양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이 아파도 피아노를 치는 분이 계셔요. 팔이 아파도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 계셔요. 목이 아파도 열심히 힘을 다해 찬양하는 분이 계세요. 불씨가 어디 있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지 않더라도요 마음속에 내 가슴에 품고 찬양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간직하는 분이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불을 소중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단이 이 교회 제단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성전에 제단이 있어요. 그 마음 성전에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그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없을 때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일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성전에 있는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인 거예요.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면 필요한 때에요, 다시 김을 불어넣어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결국 불꽃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는 이 마음에, 우리 마음 재단에 있는 그 불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기도의 불이에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말씀의 불이에요. 말씀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죠. 또 헌신의 불이에요. 봉사의 불이에요. 전도의 불이에요. 사랑하는 불이에요. 나눔의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불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우리 마음에 허락해 놓으신 그 불,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타올라야 할 때는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물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마치고 비록 인내함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불이 성령이에요.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건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이
끝까지 타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제물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불타오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려 헌신하며 불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돌려드릴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우리 마음 재단에 하나님 내려주신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꺼져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타올라야 할 그 불이 활활 타올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그 불이 죽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이 꺼진다면 기꺼이 부어드리는 전제가 되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다시금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가 오히려 성령 충만한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도 태워 주옵소서. 오직 정결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간직한 그 불로 우리의 삶 전체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